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스가랴서 8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고 또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깊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받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이사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기쁘시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뜻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그 스가랴서 8장은 23절까지 있지만은 스가랴서 전체의 그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성읍, City of the Truth, 진리의 도시, 진리의 도시.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repeat 되는 그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몇 번 나오는지 아셨어요? 한번 카운트 해보셨어요? 8장에서 몇 번이 계속이 됩니까? 13에서요? 또 다른 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모두 15번이에요. 15번. 예, 만군의 여호와하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여호와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여호와의 군대 중에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그 하나님의 위치와 그 의지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23절 중에서 15번이나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나타나고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여긴 전부 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7장에서는. 금식이요, 금식. 그렇죠?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 종교적인 영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짓된 것과 그다음에 그 외식과 또 그다음에 너희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금식이 돼서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도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그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는데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백성이 거하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같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오랜 동안의 종교의 그 영에 휩싸여서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떠나고 형식만 갖춘 그러한 종교 의식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그 7장에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제 8장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약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것이 다시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이 몇 번을 바뀌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약속을 거듭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애착,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회차리를 때려서라도 다시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 처음 약속대로 너에게 축복을 해주려 하는 것이 여기 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것이 이거 교회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거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이제 계속이 돼서 이제 나타납니다. 7장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니라. 이제 시온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시냐?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은 연인 관계에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나오죠. 왜 그럽니까? 사랑에 했다가 거기서 배반을 받고 너무 상처가 심해서 그게 이제 감정으로 나타나니까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8장 6절에 나는 너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교회도 어느 부분 여기 해당이 되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각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절 11장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전체 8장과 성령의 하이라이트인 8장과 그 다음에 교회의 하이라이트인 12장 그 사이에 거기에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내 형제들을 위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아주 깊이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 중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남는 자들입니다. 남는 자. 끝까지 따라오는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그 남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함으로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도시 예루살렘 시티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시는 바로 진리의 도시입니다. City of Truth
진리의 성읍, 진리의 도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자리, 그 도시, 그것이 바로 City of Truth. 즉 예수님의 성읍이고 예수님의 도시고 성령에 계시는 그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겠다. 그래서 거기 시온 그 언덕을 그 성산이라고 홀리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새롭게 이제 이름을 새롭게 주어 주시는 겁니다. Rename City. 그 도시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진리의 도시, 진리의 시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산도, 그 언덕도 이제 홀리 마운틴, 성산이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간사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택한 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4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 4절 5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황폐되고 다 없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내가 그 옛날에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다니던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즐기고 어린 아이들도 같이 뛰노는 그러한 그 내가 처음에 즐겼던 그러한 도시로 내가 다시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사야서 그 65장에 보면은 거기 20절에 마지막 때 그 밀레니엄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아이가 아이겠고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예, 그 밀레니엄 때 천년 왕국 때에는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다시 돌아온다, 약속이 다시 돌아온다, 그죠? 그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25절에 65장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예, 창세기에 홍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산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지으신 홀리 마운틴, 거기에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악한 것이 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예레미야서 31장 12절 13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여 그들의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 대한 다시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또 같은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 말라기서에서도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게, 참질 못해가지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가 자꾸 그렇게 문제입니다. 언제 희고가 일어나고,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게 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은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3장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커도 아무리 뉴욕의 인구가 많고 아무리 도쿄, 서울의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도시에 죄악을 거하시면은 죄악을 없애면은 하루 아침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싹 하루 저녁에 다 죽이시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죄악이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라고 하는 단어, 때로는 1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그 재물로 인해서 거래하고 그 상업 거래하고 트레이딩하는 이러한 단어가 그 머천트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빌론이 망함과 같이 한순간에 1시간에 망하리라 하는 그런 단어가 3번인가 4번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심벌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911. 예. 2011년 9월 11일 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 세계에 그 상업의 중심지 심볼이라고 하는 그 110층짜리 두 빌딩이 1시간 안에 두 개가 쫙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짓는데 그게 몇십 년이 걸렸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자기네들의 프라이드,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그 타워 오브 베이블, 바빌론의 그 바벨탑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1시간 안에 싹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기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남은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고난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래서 기이하리라. 그 기이하다는 하는 단어가 그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기적이다 하는 얘기죠. 똑같은 단어를 이사야서 그 9장 6절에서 예수님 원더풀 카운슬러 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강력한 국가로 인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손길로 인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 친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그 시편을 쓴 걸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전부 다 아주 친하고 아주 그 참 좋고 그러고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예수님, 하나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으로 알고 성령으로 알고 기도로 안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의 큰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날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이제 알게 하겠고, 너희들 눈에는 그것이 이게 기적 같지만은 이건 내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게 내 눈엔 보통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deliverance,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뜻이 여기서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13절 사이에 거기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또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인질로 잡아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잡아간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그들이 그 랜섬 돈 받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37절부터 41절 사이에도 거기 굉장히 긴데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의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한때는 내가 너희들을 많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내가 질투하고 화를 냈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그 따라오는 남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시고 기분 나쁘면 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맞게끔 그 말씀에 합한 그러한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는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챌린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제 그 성전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그 단어들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서 전에와 이제를 주님께서 이제 그걸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묻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라. 옛날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입의 말을 내가 부어줘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이 그때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뭇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던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또 남은 백성이 또 나와요.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오는 백성. 그 남은 백성, 예, 소위 그 렘넌트 시올로지라고 그러죠. 남은 자의 신학.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서 아주 연연히 흘러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마지막 때 얼마나 혼돈스럽고 그다음에 미혹에 많이 넘어가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자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축복 거기는 책망이 하나도 없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이기는 자에 대해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 과거에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라면은 앞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십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이 그 앞장에 나오는 학계입니다. 학계서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밑에 구멍 뚫어진 것을 다 막고 내가 밑을 잡아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 그것이 다 쌓여지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그 12절에 보면은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것은 이 농산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농산물의 축복이 쫓기고 도망다니고 하느라고 그 오랫동안 이것을 겪지 못했어요. 다윗 왕과 그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로는 이런 것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칼과 기근과 역병 때문에 항상 그 평안과 그다음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것이 다시 최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농산물이 그 아주 그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게브 그 사막지대를 통해서 메기도라고 그러죠. 나중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 그 메기도 평원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되고 아주 푸르게 거기 많은 곡식들과 그다음에 그 과일들이 거기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원예 꽃들과 그다음에 과일들을 많이 키워서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농산물의 풍성한 추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보태서 우리도 지금 유기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따라가려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지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남은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온도를 잘 맞춰주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큰일입니다. 오늘 그 뉴스를 들었더니 미국에 큰 이 drought, 가뭄, 이 가뭄이 미국 그 농토 전체에 거의 한 70% 가까이 이 농토에 이것이 가뭄이 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수확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corn, 그다음에 wheat, 그다음에 rice, 이런 것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곡식값이 또 채소값이 엄청 올라갈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고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LP3를 이거 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엄청난 그 프로페틱한 아주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를 회복을 하게 하고 그거 사람 말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앞으로 고난이 더 많이 다가오고 경제 회복보다는 경제 그 몰락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큰 추수와 그다음에 산물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내리냐면은 남은 백성들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누리게 하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또 이제입니다. 과거와 이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들은 거 같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내가 잊지 않고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너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다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똑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의 부름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깨달음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여기 또 전에가 나옵니다.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는 과거와 이제 현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과거와 현재, 전에는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죄를 지어서 내가 너에게 노를 격발했는데, 그리고 그 때문에 재앙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회개를 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 말고 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보호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도 누구에게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남은 자들에게 특별한 내가 페이버를 베풀고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자들이 완전히 이제 죄에서 거리가 멀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오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진실하라 하는 겁니다. 진실하라. 진실, 여기서는 이 진실한 것은 여기 truth라고 하는 그 단어로 나왔지만 여기서 더 가까운 뜻은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라, honesty.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면은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하면은 그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꾸 거짓말 자꾸 하면은 성령이 떠납니다. 거기 안에 악한 곳에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안 그래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그 거짓말을 안 하면은 사실 법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다 얘기하면은. 근데 왜 그렇게 법원에 사람들이 많고 변호사들이 돈을 잘 법니까? 거짓말 하게 해서, 그래서 코트에서 케이스에 이기게끔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하는 게. 그거는 참 사람들이 안 해요. 지금 뭐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할 거 없이 내 아들들, 내 딸들 공부 잘하면 변호사 만들게 하겠다. 그건 나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변호사 한다는 것은 나중에 케이스 맡아가지고 자기 맡은 그 클라이언트가 이기게끔 해주겠다 하는 건데,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막 조장하고 만들게 하고 그런 거 하는. 그 거짓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만 그것이 참 크리스찬에 대한 컨버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거짓말을 하면 내 양심이 가차게 돼서 내가 잠이 안 와요. 그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얘기하고도 뭐 당당하게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거는 사탄의 자식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blameless,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이 거짓은 바로 죄의 증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정직해야 되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직해야 되고 서로 정직할 때 신뢰가 돼요. 신뢰. 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또 그 목사와 또 그 교우들 간에도 이것이 서로 정직 속에서
honesty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한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화평한 재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재판입니다. 의로운, righteous, judgment. 민주주의의 특징이 삼권 분립인데, 삼권 분립이 재판소, 법원이 독립으로 해서 이것을 다 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법원이 다 corrupt 돼서 뇌물 받고 그리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법과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변호사 되려고 그러죠. 변호사가 왜 되려고 그럽니까? 뇌물 받아서 돈 벌려고 그것이 전부 다 이런 전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 되겠다는 사람은 참 굉장히 옛날에는 나도 변호사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직장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변호사 중에서 ACLU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ACLU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 유니온이라고 하는 미국 민권단체를 대표하는 이런 데서요. 아주 지금 좌파적으로 한국의 종북 세력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에서 떨어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이런 것에 앞장서는 여기에 제일 먼저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에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레이버 유니언에서 돈을 엄청나게 여기 걷어들여요. ACLU로.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라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변호사들을 사들여서 그래서 여기 ACLU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딴 데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이 제일 먼저 나가고 학교에서 무슨 옛날에 있었던 십계명 이거 다 써놓고 하던 거 다 띄워놓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상대해서 코트에 옛날에 십계명 썼던 거 다 도로 뜯게 하고 한 것이 바로 이 ACLU 로여들이 변호사들이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많다 하는 얘기는 그 나라가 벌써 이제 악이 먼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비교의 치수가 그 나라의 사람 수에 의해서 변호사 수가 몇 대 몇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얼마나 악이 더 많은가 적은가 이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변호사 수가 레이쇼가 훨씬 더 미국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지만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코트에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돈 받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악해요. 이런 것들에 ACLU라고 하는 것이 앞장섭니다. 근데 내가 오늘 누구 간증을 들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한국 분인데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러는 데가 ACLU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그게 참 무식하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자랑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참 기뻐하지 않는 그것에 앞장서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면 안 좋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재판소에 가서 하지 말라고 서로 뭐라고 그러죠? 송사 로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가서 코트에 가서 싸웁니다. 이게 참 어글리하고 성경에 반대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게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데도 뭐 틀림없이 서로 멱살 잡고 그다음에 경찰 부르고 이러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슬피 슬퍼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뭐 부흥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참 아주 참 저속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을 바랍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남을 상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탓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건 진실된 그러한 그 충성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이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서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을 해코자 하고 남을 이렇게 고자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서로 의기가 상통했을 때는 서로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틀려지면은 또 가서 남의 얘기 딴 데 가서 오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 모든 일을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백성으로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이런 데서 떠나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그러한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진실된 충성을 가지고 서로 믿고 순종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18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또 예언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7장에서 그 금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죠. 1년에 4번 그 속죄절 그 욤키포 이걸 빼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런 금식하고 그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걸 한 그것이 유다 족속에게 오히려 이제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서로 사랑하자. 다시 아까 그 15절, 16절, 17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희가 해야만 된다라고 챌린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데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서 찾고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은혜를 찾고 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이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연연히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모세 때 와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너로 제사장의 나라를 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천하 만국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거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아멘하고 나서 돌아서서 실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다윗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뿔뿔이 다 흩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나중에 이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다시 이루리라. 누구에게? 남아서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마지막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10명 대 하나입니다.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붙들고서 그리고 이제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제가 받은 그 말씀인데 우리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 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대 하나가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1000명 대 하나로 그래서 정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을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간청하게 해서 그 10명, 1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그 사랑과 그 약속과 또 그것에 대한 그 계획을 계속해서 다시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꼭 하겠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자로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61장 9절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라 인정하리라 합니다. 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 수적으로도 열세가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모든 적군들을 다 이제 눕히시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그 북방의 시리아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것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랍 국가들이 수적으로 우세해도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꼭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깨닫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편에 우리가 붙어야만 살겠구나 하면서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그 교회,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참 감람나무도 꺾어서 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인 교회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까불지 말아라, 없애버린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참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의 때가 옵니다. 많은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양식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자들을 이제 채우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당합니다. 그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지금 미국이 그 과거의 미국과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도왔던 것이 미국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이제 미국이 그러한 친절한 그러한 그 동맹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는 그 관계가 멀어지고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에반젤리칼 크리스찬들 정말 그 복음주의의 그 신앙을 가진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참 돕는 참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그 25장 40절인가 보면은 너희 친구가 너희 친구 그거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그거 하나만 찾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왕의 지극히 작은 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주들. 지금 유대인, 그 주이시들. 이 사람들을 고집쟁이고 아주 밉습니다. 아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서로 그 참 릴레이션십을 갖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영의 눈이 닫혀서 사울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들을 거두시면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참 그 Jew for Jesus 이들을 참 아주 기쁨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도와왔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이들이 전도하고 이들이 그 전도자들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내가 그것이 한 것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또 그리고 또 축복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국가와 성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약속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저희들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숨겨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받은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아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